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새생명 축제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변화되고 또 부흥하는 인천 새천사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또 특창하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특창을 해주신 우리 최종혁 우리 청년이라고 들었는데 아주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 귀한 찬양을 위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너무너무 이 찬양의 가사로 잘 표현해서 오늘 특창을 해주신 것 같아서 특창을 듣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큰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현재 한국연합회 선교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연합회 전체의 이 선교의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선교의 제일 전문가인 것처럼 생각이 되시죠?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선교의 정말 전문가는 우리 김현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늘 사랑하는 또 좋아하는 동료이고 또 후배이고 또 아우로서 늘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볼수록 얼마나 정말 훌륭한 목회자인지 선배인 제가 때때로 많은 것을 보고 또 배우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새천사 교회의 여러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이 교회의 사역에 열심히시고 함께 협력을 잘하는지 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하고 발전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또 제가 사실은 지금 기억으로 볼 때 세 번째 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장모님 맞나요? 예. 처음에 방문했던 것은 전에 최승석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처음에 방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현철 목사님 오신 뒤로 지난번에 방문을 드렸고 이번에 두 번째 해서 총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올 때마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 있네요. 예.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 본당 리모델링이 안 돼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깔끔하고 정말 이 환경 자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시고 또 이 가운데 많은 믿음의 가족들을 초청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또 토요일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우리 새천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사실은 말씀을 또 재미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누가 말씀을 전하든 말씀을 우리는 대언하는 사람일 뿐이고 그 말씀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또 다음 주에 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이 부족한 입술을 성령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진리를 확신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더 견고히 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번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그렇게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이 전도회 기간에 새생명 축제 기간에 말씀을 나누고 싶은 총 주제는 당신의 미래 성경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죠. 그렇죠?
미래를 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주 지난 안식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 조직이 이스라엘을 갑자기 토요일 새벽에 공격하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벌써 약 3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그런 이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경제 정치계를 아주 휘어잡고 있어서 전 세계에 이 이스라엘이 그 어떤 정보력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강하다고 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일어날 것, 그 나라가 이 하마드 조직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공격할 것을 전혀 포착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미리 그런 일들을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리 방어하고 준비해서 그런 희생을 아마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일을 알지 못했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미래를 알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혹은 우리 회사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사실은 우리 중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치고 예언하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미래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심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점집에 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뭐 무슨 그 뭐라 그래요? 그 카드로 이렇게 점을 보는 거 있죠? 사주풀이를 보고 또 타로 점을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뭐 점괘를 맞춰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좀 잘 맞든가요? 여러분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그게 아마 정확하게 잘 맞는다면 우리 중 누구도 그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어떤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미래를 좀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미래를 뭐 알 수가 없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예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또 많이 듣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은 16세기 프랑스 의사 겸 점성가인데 그는 많은 역사적인 예언들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은 맞았지만 대부분의 그가 한 예언들은 다 틀렸습니다. 또 에드가 케이시라고 하는 미국의 영매가가 있습니다. 그런 14,000건에 대하여 예언을 했지만 그 14,000건 가운데 단지 그저 한 15% 정도만 맞고 나머지 85%는 다 틀렸습니다. 또 현존하는 브라질의 주세리노 노브레가 다 루즈라고 하는 이 예언가는 예지몽 예언가인데 그는 꿈을 통해서 예언을 자기가 받는다고 하고 꿈을 꾼 다음에 그 예언을 얘기하는데 역시 그가 예언한 내용들도 뭐 대부분 다 틀린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예언을 했냐면 2018년에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의 내부의 쿠데타로 정권이 붕괴가 되고 김정은은 중국으로 도주한 후에 생사가 불분명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었는데 2018년도에 어때요? 5년이 지난 지금도 김정은은 아직도 북한에서 뭐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가들이 나름대로 뭐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예언들이 거의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미래의 시간을 가볼 수도 없을 뿐더러 미리 예측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를 아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는 존재는 시간을 창조한 신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시간을 창조한 하나님께, 신에게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창조주만이,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미래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의 역사와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시면서 시간을 완전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 그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이 인류의 역사가 미래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우선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좀 보시면요, 여기 성경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종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알려준다 그랬어요. 자, 또 요한복음 13장 9절에 왜 미리 알려주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예언들을 다 주셨는데 그 예언이 실제로 때가 되어서 정말로 그렇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분이 맞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성경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무엇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고요? 예언을.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을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하여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언을 알게 될 때, 미래의 사건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성경절을 조금 현대어 성경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보다 직접적인 사실로 연관시켜 보아도 좋습니다. 마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은 우리를 도와 암시적이고 어려운 것을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불을 다 꺼버리면 여기에 즉시로 어두움이 찾아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 프레시를 탁 켜든지 여러분 핸드폰을 켜셔서 프레시라이트를 켜면 어때요? 다시 밝아지면서 내가 이제 저 출입문을 통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이 밝은 광명 천지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앞날이 마치 암흑처럼 어둡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런 어두운 세상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마치 무엇처럼, 마치 빛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 앞길을 밝혀주는 그러한 빛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예언의 말씀을 주위에서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과거에 이루어진 예언들을 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혹은 가장 최근에 기록된 성경은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기록된 그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현재 시점에서 미래가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3,500년이 흘러온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이미 어떻게 해요? 예언이 성취됐죠. 예언이 기록될 당시는 앞으로 다 미래의 일이었는데, 그렇죠? 그 예언이 기록된 당시로부터 이미 3,500년의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 3,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성경이 기록될 때는 미래 예언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과거 예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지난 3,500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정말로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정말 제대로 맞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그런 과거의 역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주 금요일과 안식일 토요일에는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역사적인 현 시점에서 앞으로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앞날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음 주에는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만 오시고 다음 주에 안 오시면 뭐예요? 과거만 다 확인하고 앞날의 미래 제일 정작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내일 안 오시고 또 다음 주만 오면 어떻게 돼요? 과거를 모르면 사실은 미래를 우리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과거를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과거의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어떻게 분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미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분명하고 확신하게 준비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귀한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성경에는요, 이 성경 한 권에, 이게 지금은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 한 권 속에 작은 책들이 몇 권이 들어있어요? 66권, 66권의 작은 성경으로 묶여서 이렇게 한 권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66권의 성경이 한날 한시에 딱 기록이 마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예. BC 1600년경부터 첫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이 66권의 끝 마지막 책이 다 기록된 것은 AD 약 90년, 100년경. 그래서 총 성경이 기록된 전체 기간이 약 한 1600년 이상 그렇게 걸려서 이 책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역사 동안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흐르는 핵심 사상과 내용은 마치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일맥상통하고 그 흐름이 한 사상으로 다 꿰뚫어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비록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요, 유독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주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두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 이름이 뭘까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이고, 또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두 서적, 이 책에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대부분 다 상징과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말고 그럼 다른 성경의 다른 책에는 예언이 전혀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다른 성경책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특별히 이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두 책에 이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서는 BC 605년경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끝날에 대한 예언들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AD 31년경부터 시작해서 역시 세상 끝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그 범위가 성경의 예언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과거에 예언이 되었던 그 한 예언의 이야기를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그러한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그 당시에 예언한 내용들이 과연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맞았는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자, 여기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유다는 지금 나라의 이름이에요. 유다의 왕이 누구? 여호야김이라고 한 그 왕이 다스린 지 몇 년지? 3년이 되던 해.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하는 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BC 몇 년, AD 몇 년 이런 역사 표기법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항상 어떤 왕이 다스린 지 몇 년째, 두 해째, 뭐 세 해째, 10년째 이렇게 하면서 그 역사의 해를 구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제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납니다. 무슨 왕? 바벨론 왕.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근접해 있는 또 다른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인 누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그 당시 유다의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명들을 다 보아들 어떻게 뺏어서 자기 나라로 가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신전에 갖다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진귀한 보물들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도 잡아가서 사람도. 그 다니엘 1장 3절 4절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도 잡아갔는데 그 잡아간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의 그 집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젊은 청년들이. 그 집안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유다에서는 왕족이고 또 귀족들이니까 교육도 잘 받았을 테고, 그렇죠? 반듯하고 외모가 바르해서 비록 포로지만 이 사람들은 보니까 아주 우리가 앞으로 잘 교육만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거라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곧 왕의 학문과 그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이제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몇 년이 되는 해에?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침에 깼는데, 어젯밤에 내가 분명히 뭔가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꿈을 꾸긴 꾼 것 같은데 그 꿈이 뭔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젯밤에 꿈을 꾼 것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더라. 그런 꿈은 대부분 다 개꿈이고요. 그러나 이 왕이 꾼 꿈은 이 멍멍이 꿈이 아니라 뭔가 분명히 어떤 절대자께서 이 나라의 역사를 혹은 나에게 주신 어떤 기별인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그런 진기한 꿈을 꿨어요, 이 왕이. 그런데 도대체 그 꿈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바벨론의 유명한 박사들, 술객들, 점성술사들, 예언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내가 어젯밤에 분명히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맞춰라. 그리고 그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해몽을 해다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아니 왕이시여, 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해몽은 할 수 있지만 도대체 무슨 꿈인지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맞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맞춥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그런 일을 하라고 너희들 여태까지 먹이고 입히고 돈 주고 했더니만 그런 일도 못한다는 거냐?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박수와 술객들과 점성술사를 그냥 다 잡아 죽여라. 이런 이제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때 이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왕을 돕기 위한 학문을 배우고 있었던 부류였기 때문에 역시 그들을 그 박수와 술객의 무리에 포함되는 사람이었어요. 역시 다니엘까지도 이제 다 뭐하게 생겼어요. 지금 다 이제 왕의 분노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 2장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다니엘은 뭔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이루시려고 지금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것 같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가르쳐 주시고 해몽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줄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왕에게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4명의 친구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이제 계시로 현몽하셔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다 알려주시고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왕에게 왕이요,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우리 왕이 꾼 꿈을, 우리 목소리가 누가 좋으십니까? 우리 집사님이. 자, 다니엘 2장 28절 집사님 이제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혹시 마이크, 네. 아, 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회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예, 거기까지요. 자,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신 거라고요?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후일에 될 일이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장래일을 이 왕이, 여러분, 왕이 국사를 책임지고 한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더 부흥하고 발전해야 될 텐데 하면서 이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겠죠. 그렇게 미래를 이 왕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그게 누굴까요? 뭐 앞뒤 성경의 문맥을 볼 때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왕에게는 아직 누군지 몰라. 왕에게는. 아무튼 그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그분께서 장래 일을, 왕이 그렇게 고심하시는 미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왕이 본 꿈을 다니엘이 이제 설명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예, 여러분 여기 아주 왕이 그 꿈에서 본 신상이 희한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의 말에 의하면 왕이 꿈에서 커다란 신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니까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이 가슴과 두 팔은 뭘로? 은으로 만들어졌고 이 배와 그리고 이 두 넓적다리는 무엇으로? 노수로 만들어졌고 이 다리와 종아리는 뭘로? 철로, 쇠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발은 뭐라고요?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니까 발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쇠와 진흙이 서로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희한하게 생긴 이런 신상을 왕이 꿈에서 봤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또 계속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붙어서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 그런데 그런 커다란 신상이 서 있는 걸 봤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웬 돌 하나가 어디서 누가 던지거나 기계로 들어 올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사람 손 대지 않은 돌 하나가 날라오더니 이 신상의 어디를 때려요? 신상의 이 발을 이 돌이 와서 탁 치니까 신상이 어떻게 됐대요?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다 가루가 돼서 여름 타작마당에 뭐같이? 겨같이 날아가더라. 여름 타작마당의 겨가 혹시 뭔지 아셔요? 여기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이 시골에서 기계가 없을 때는 벼를 어떻게 했어요? 벼나 보리 수확을 다 손으로 했잖아요. 손으로 다 베서 갖다가
마당에 이 포장을 깔고 놓고 혹은 멍석을 깔고 놓고 그것을 도리깨로 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모아서 바람에 키로 켜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이 바람을 날리는데 저희 시골집 같은 경우는 커다란 선풍기가 있어요. 뒤에서 손으로 돌리는 선풍기. 어릴 때 제가 그 선풍기 돌리는 담당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것을 막 돌리면 이제 바람이 생기면 그 앞에 가서 어떻게 살살살살살 뿌리면 알곡은 무거우니까 앞에 떨어지고 가벼운 그 겨와 티 나락들은 어떻게 바람에 다 날아가서 이제 알곡과 이 겨가 건불이죠. 건불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 모습처럼 그 건불이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 무너져버린 이 신상이 가루가 돼가지고 다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없어지더라. 그 다음에요. 그러고서 이제 끝났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은 그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그 우상을 쳤던 돌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돌이 커다랗게 커지면서 온 태산을 다 이루어 세상에 가득해지더라. 참 꿈도 희한한 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알려주려고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미래의 모습을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시려면 그냥 느부갓네살아 미래에 어떠한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제일 좋잖아요. 쉽고 편하고. 근데 왜 이상한 꿈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이런 꿈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일까? 바로 이런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줄 때 이 예언이 보호가 되고 이 예언이 미래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예언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묘사가 되고 공개가 되면 많은 어떤 정치적인 정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후대에까지 이 예언들을 적용하고 또 보유하고 지키기 위해서 예언은 이런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공개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이 꿈을 이제 해몽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이제 왕에게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38절부터요.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그 금머리래요. 그 꿈에서 본 신상의 금머리가 누구래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신상의 꿈을 뭘로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한 나라 혹은 왕으로 지금 비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 바벨론을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을 뒤이어서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나라는 누구보다 못하다? 바벨론보다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 현재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석을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네 번째 나라는 아무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름도 공개가 안 됐고 뭐 왕이 누구인지 뭐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 네 번째 일어난 나라는 마치 쇠처럼 이 종아리를 쇠로 비유했잖아요. 이 쇠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쇠에 나타난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쇠, 철 어때요? 강하죠.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그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그 네 번째 나라는 마치 쇠처럼 아주 강력해서 여러 나라들을 어떻게 한다? 정복하고 부서뜨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특성을 지금 비유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요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신상의 이 발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뭘로 만들었다고? 진흙과 철로 만들었다는 그 발은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즉, 자, 그 나라의 특성은 뭐냐면 여기 그 나라가 뭐 할 것이다? 나누일 것이다. 여러분, 철과 진흙을 아무리 우리가 붙여서 하나로 되게 하려고 해도 그게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철과 진흙의 그 성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상의 발이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아무리 하나로 합치려고 해도 합쳐지지 않고 분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 다니엘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바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부서뜨린 것이 바로 그 나라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해석을 한번 딱 요약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신상의 각각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각각 5단계 다른 부위는 지금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각각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예언이 주어졌던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그 바벨론이 이 신상의 어느 부위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금머리였죠. 이 금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을 나타내고 아주 왕들 중에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것이라고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가슴과 팔, 은으로 만들어진 이 부위는 여기 보면 성경에서 왕보다는 못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노수로 만들어진 이 복부와 이 두 종아리는, 이 두 대퇴부는 노수로 만들었는데 이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 네 번째 강하기가 철 같은 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고 어떻게 할 것이라?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그 나라들의 지금 특성을 지금 비유로 해석한 거죠. 그리고 이 열 발가락, 철과 진흙으로 된 이 발은 얼마는 튼튼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그래서 서로 피차에 합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왕이 꾼 꿈이었고, 그리고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설명과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신상이 있었는데 이 신상의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돌 하나가 날아와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신상을 부서뜨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에 이 예언이 주어진 시점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시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BC 1,500년경의 이야기예요. 죄송해요. BC 605년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를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본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아주 강성 대국을 이룩한 나라예요. 근데 그 앞으로 미국, 마치 지금의 미국처럼 그 당대에 아주 강력한 나라였는데 그 다음, 미국 다음에 과연 미국이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예언에 의하면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지금 주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좀 공부를 해보면요, 세계사에서 이 세계사의 역사를 이 예언에 대입해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이 예언이 세계사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빠르게 세계사의 역사를 좀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의 역사를 BC라고 그러고 그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구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역사 구분법은 나중에 와서 이루어진 역사 구분법이지 그 당시 바벨론 왕 당시에는 이런 역사 구분법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사의 역사를 볼 때 문명의 발생을 우리가 4대 문명 발생지가 있잖아요. 황하 문명, 또 뭐예요? 인도 문명, 메소포타미아, 또 하나가 뭡니까? 네? 인더스 강인가요? 아무튼 이 4대 문화 이 발생지 가운데 지금 이 배경이 되고 있는 데는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예요.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문명이 발생했을 때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이집트 왕국과 바벨로니아 제국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이제 아시리아고, 아시리아를 이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바벨론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리스 헬라가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 헬라 이후에 로마가 아주 강력한 나라를 세운 것을 우리가 세계사 역사를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 이후에 이제 중세시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로마가 분열되면서 여러 나라로 이렇게 갈라져서 현재 오늘날의 시대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분열된 것을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을 중심으로 볼 때 그 전의 역사를 약 4,000년의 역사를 보는데 그것은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역사를 뭐예요?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의 역사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에덴에서 창조와 타락이 있었고 노아 홍수가 있었고 족장 시대를 거쳐서 출애굽이 있었고 광야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왔고 가나안 이후에 사사 시대가 있었고 여러분 이거 혹시라도 이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도대체 뭔 얘기 하시나 이렇게 한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오늘은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예.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만 지금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이후에 이제 통일 왕국 시대.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에 다시 또 이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분리가 됐고 그 이후에 포로기를 통해서 신구약 중간기가 있었고 다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고 초기 교회의 역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시기적으로 겹치는지만 여러분이 좀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한국,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역사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여러분? 한반도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이미 선사시대부터 그리고 고조선 시대가 대부분의 이 세계사 무대에 이 페르시아, 그리스까지 고조선의 시대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북부여 이후에 예수님 탄생 이후에 이제 삼국 시대가 있었고 통일신라 시대가 있었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남방 유다, 성경의 역사에서 남방 유다라는 이 두 나라가 시기적으로 겹치죠. 그래서 이 겹치는 이 시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2장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읽었을 때 이 바벨론 당시에 주어진 예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스 헬라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고 로마 이후에
분리된 나라들이 중세가 있었고 중세를 거쳐서 근세대 그리고 현대 오늘 2023년 10월 13일에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그리스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로마가 있었구나. 이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을 통해서 볼 때 너무도 분명하게 이 금머리로 예언됐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었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두 번째, 그보다 못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 했던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는 바로 그리스였고요. 마치 철처럼 강하고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라고 했던 이 나라는 바로 세계사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를 구축했던 로마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로마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로마가 분열됐습니다. 그렇죠? 분열되어서 지금 우리 이 여기 발가락이 10개가 있는 것처럼 이 로마가 사실은 초창기에 10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었는데요. 이 10발가락 시대의 특징을 성경 다니엘서 2장 41절에는 나누일 것이며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10발가락 시대의 특성은 뭐냐면 서로 뭐한다? 나누어지고 하나로 합해지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 신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로마가 분열되어서 10나라로 분열되어서 서로마가 나중에 이 분열된 나라들이 오늘날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스위스, 로마, 스페인, 포르투갈처럼 오늘날의 유럽을 형성한 것처럼 이 역사적인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 신상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이 유럽이 하나로 다시 통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뭐 화폐를 같이 유로화로 통합시키고 경제를 한 경제 단위로 묶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피차에 섞이기는 섞이나 뭐하지 않는다? 합하지 않는다는 이 성경의 예언이 너무도 분명하게 적중하고 들어맞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지금으로부터 약 2100년이었군요. 제가 아까 3500년이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성경이 기록된 것이 3500년이었고 요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입니다.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기록되어서 그 2600년의 시간이 흐른 역사를 짚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앞에 일어날 미래의 일이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그 흘러간 과거를 보니까 그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런 세계사의 무대 가운데에서 이런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다시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다시 또 그 나라를 정복하는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이런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역사의 전환점이 있죠. 바로 그것은 뭐냐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돌은 성경에서 특별히 이 돌은 산돌이라고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자주 언급되고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0장 18절에도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면서 이 돌을 예수님께서
자신으로 그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신상의 발을 뜨인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상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제국들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때려서 부서뜨리는 것은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다, 그렇죠? 부서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산 돌로 상징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렇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는 사건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균형지게 대입해 볼 때에 그런 해석을,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이 지구에 지금까지 모든 역사들이, 나라들이 새로 생겼다, 없어졌다, 또 새로 생겼다, 그러다가 이제 분열되어서 각각의 나라들이 자신들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무대에 이 세상의 역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가 이 산 돌이 날아와서 지구를 때리는 이 마지막 장면으로 종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지금까지 너무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 2장을 통해서 그 바벨론 왕에게 주어진 이 꿈의 그 예언 가운데 발가락까지는 다 예언이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남은 그 예언의 모습이 뭐예요? 산 돌이 와서, 뜨인 돌이 와서 발가락을 치는 요 사건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재림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산 돌이신, 생명을 가지신 산 돌이신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이 금신상으로, 아니 이 신상으로 비유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이제 마치 타장마장의 겨처럼 날아가 끝날 것이고, 오직 그분께서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온 세계를 가득 채우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예루살렘, 새 하늘이 이 땅에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인 동시에 또한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아주 이제 분명하고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 역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의 앞날의 미래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예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600년 동안의 세상의 역사에 지나간 부분을 훑어보았을 때 그 예언이 너무나 분명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계사의 무대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남은 미래의 또 역사도, 예언도 역시 정확하게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개하고 미리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그 예언의 순서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그분께서는 곧 틀림없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재림하여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날 그때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으로 그 주님을 기쁨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내일은 미리 기록된 자서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이 성경에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났을 때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그 예언에 따라 그의 삶이 이루어지고 맞춰졌는지를 내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면서 다시 한번 과거의 미래 그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내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꼭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언된 말씀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서전 집사님께서 간증이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고 우리가 한 3분 정도 오늘 신광철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두 분씩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고요. 제가 항상 세계사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 성경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랐었는데 오늘 또 다시 그런 말씀을 듣게 되어서 또 감동이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저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희 집에 작은 그 액자처럼 된 데 이렇게 써놓은 말씀이 좋아서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이어서 제가 그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고 저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간증을 또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려서는 교회를 크리스마스 때 놀러 가듯 다녔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막연히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서 시어머님이 천주교에서 혼례송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6개월 동안 교리 공부를 하여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상을 만들고 그것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만두었습니다. 또 아이를 낳고 기르며 원불교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또 한동안 원불교도 다녔습니다. 친구에게 그 마음 공부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신선했기 때문에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결혼 후 남편의 첫 발령지인 서천으로 내려가 사택에 살면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이웃분들이 바람 쐬어 주신다고 요가 수업이 있는 곳에 데려가 주셨고 그곳이 원불교였습니다. 요가도 좋고 편안하게 마음 공부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아서 원불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발령지인 제주도에서도 원불교를 다녔는데요. 또 그러다 3년 뒤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났을 때도 큰아이 유치원을 알아보는데 이미 꽉 차서 자리가 없었고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성교원에만 자리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성교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성교원에 다니다 보니 주일 예배에 초대받게 되었고 주일마다 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던 당시에 전셋값이 가장 저렴한 삼각산동이라는 곳이었는데 아이 친구 엄마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온누리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따라 온누리 교회를 다니며 1:1 제자 양육이라는 것도 받게 되었고 그때 한참 남편이랑 아이들 교육을 두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힘들었을 때였는데 온누리 교회에서 상담도 받고 가정학교라는 것에도 남편을 설득하여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학교를 마치고 저는 더욱 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던 때에 또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분께 요청하여
친했던 동생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푹 빠졌을 때 그곳이 신천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와 친한 동생은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며 저희와 친했던 이목벌 되는 두 분을 설득하여 신천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 친했던 그 두 분은 알고 보니 우리를 열매로 생각하고 신천지에서 관리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아찔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시 봉천동으로 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권유로 요한복음을 영어로 가르쳐 준다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침례교회였고 다시 친한 동생과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친 저는 남편의 뜻에 따라 아이들과 저는 피지라는 나라에 영어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남태평양 한인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침례교회였습니다. 낯선 외국에서 저와 아이들만 생활할 때 교회에서 위로와 도움을 많이 받으며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 사모님께서 간증 파일을 주셔서 보게 되었는데 그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때 참 감동과 충격을 함께 받았습니다. 간증 내용을 보다 보니 모두 성령님 얘기를 하는데 저도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생애의 빛이란 유튜브를 보게 되었고 그곳에 선교사님께서 오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내주셔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시대의 소망입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서 밤에 잠도 못 들며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주신 소책자들을 보며 안식일, 방언, 심판 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바로 선교사님께 연락하여 11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언의 신을 또 많이 읽게 되었고 11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빠져나가서 분파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 증언 책을 읽으며 하나님은 제7일 안식일 교회가 분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집 근처에 우리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몸도 아팠을 때라 가까운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엄마께서 혼자 양평까지 예배를 다녀오셨고 오시던 그날에 이웃으로부터 토요일날 예배 보는 교회가 길 건너편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곧바로 엄마와 저는 인천 새천사 교회를 찾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5년의 시간이 흘렀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엄마와 저는 집사가 되었고 큰아이는 한국사무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작은 아이는 금요일에 피아노 반주와 안식일에 바이올린으로 찬양 서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안기영 씨는 아직은 믿음을 갖지는 못했지만 안식일마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에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많은 곳을 거쳐서 참된 교회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 남편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남편과의 불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굽이굽이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서로를 보듬으려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셨고 화목하게 살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께서도 저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안식일의 축복을 통해서 이곳 세상에서도 큰 기쁨을 얻으시고 하늘까지 함께 가는 대열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신 우리 서진 집사님 주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